어찌됐든 천지 창조의 시작, 창세기 거기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2주 뒤에 잠시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에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잘 아시겠지만은 6일 만에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로 시작되어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끝이 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새로운 지금 만들어진 천지 창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땅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딱 끝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이 천지 창조가 끝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은 끝이 나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시작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는 그것들을 그 안에서 살면서 부대끼고 살다가 결국은 가게 되어질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는 성경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시작으로 말문을 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시작하신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독교만큼 독재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처음 만들어 놨던 줄 일부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자기와 함께 살겠다. 이거 얼마나 독재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몇몇과 그리고 그 몇 명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샘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좀 비참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수천 명이고 아니 수만 명이고 거기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수만 명 안 보이고 하나만 보이는 거죠. 효창이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역사가 효창이 하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얘를 천지창조로 새로운 창조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나미를 통하여서 저기 인도네시아에 12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100억의 인구 중에서 8명 식구 외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100여 명을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죠. 그만큼 8명만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역사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불안정하고 왕해야 되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천지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넣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오게 되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성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쫙 보여야지 성경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죠. 그러나 뚝뚝 떼어놓고 보면은 이거 대단히 성경을 윤리책으로 살펴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한 것을 요셉과 형제들이 우애스럽게 자라야 된다. 아니 야곱과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창세기의 원래 계획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계시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뭘 나누사?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빛만 있으면 좋은데 어둠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십니다. 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해라. 물을 나눠버립니다.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9절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 안에 궁창이 있죠. 하늘이 있죠.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각각 나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었다면 그 빛의 반대 어둠, 그리고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반대의 물을 감싸두시고, 또 땅을 만들었으면 땅에다가 그 반대급부의 물을 경계로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밤은 죄악입니다. 또 물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렇다고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일째 되는 날에는 5일째, 6일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것에 집어넣습니다. 4일 날 뭐 만듭니까? 해와 달과 별, 그죠? 빛과 어둠 속에다가 해와 달, 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물 있는데 궁창에는 새너, 아래 물에는 물고기 채워넣죠,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는 짐승,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결국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차근차근 만들어 놓으셨고, 분명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정말로 멋진 나라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아름다운 풀빛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가치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 얼마나 악한 것들도 많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 한반도의 6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태평양이 지금 쓰레기 덩거리가 바다를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이것이 지구상의 7개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죠. 망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복지가 좋은 땅이라고 해도 범죄가 없는 곳이라도 악은 여전히 공존합니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죄악은 강력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카지노로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도 여전히 착하게 사는 것과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성과 악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비롯될 창자에 만들 조자입니다. 비롯되어졌다. 뭔가의 원형을 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되어져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을 원형으로 이 땅에 자그만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우주와 지구와
별과 땅 모든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자기 백성들로 살게 하려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려갈 자들을 뽑아가기 위한 도구로 우주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